18장 16절에서 3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리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성경은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한다라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문맥도 그 앞뒤나 혹은 그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크게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성경신학적 문맥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오늘 본문도 상당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꾼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저주받았고 심판받았으니 우리도 의인이 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성읍을 지키자, 이 나라를 지키자라는 오해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그 삶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의 삶을.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러한 결론은 우리의 기도 때문에 도출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고 그 계획은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인데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간혹 히스기야의 기도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해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히스기야에게 뭔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를 도구로 삼아 쓰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지 그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의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뭐라 그래요?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죠. 무엇을 구하여 받는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는 통로고 그 기도는 바로 진리의 묵상이다. 그 진리를 묵상할 수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진리를 더 정확하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 지금 나중에 정리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알고 묵상하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군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군요.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군요. 맞죠? 라고 묻고 다시금 되새김질하고 그 속에서 내가 죄악 속에서 건짐받을 것, 영생을 얻을 것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리의 묵상,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보기도 역시 이거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중보하는 기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 오늘 우리 속에서는 입술로나 삶으로나 진리를 묵상하고 살아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일어날 때 우리의 그 삶 자체가 중보 기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한번 문맥적으로 대략 살펴보자고요. 문맥적으로 보자면 15장부터 봐야 된다고요. 근데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재물이 쪼개지는 그래서 그 재물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죠. 그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걸 갖다 유언이란 말로 하면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실효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행된다. 마찬가지예요. 쪼개짐으로 말미암아서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쪼개져야만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것이 바로 쪼개짐의 언약이다. 그래서 16장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내놓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떠나서 13년 동안 연락이 없어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13년 동안 아들 키우는 맛에 하나님 곁에 있는 거 모르지 않았겠느냐라는 쪽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떠나시지 않아요. 네. 한 번도.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에 빠지고 슬픈 일이 있으면 그 슬픈 일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돕고 있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는 결과들을 낳죠. 아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어디를 떠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뚫고 들어와 진리가 뚫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그게가 구구단처럼 외워지고 암송화되어지고 그게 내 것으로 사라져요. 그걸 어떻게 떠나요? 그 하나님이 안 떠나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자식 키우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시기를 만나서 13년 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으로 보여지고 하나님 말씀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너 주권 다 내려놔. 내가 완전하니 너는 내 완전을 의지하고 살아. 그게 바로 어린아이가 되어 아버지 앞에서 걸음마 배우는 아이의 모습,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완전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어떻게요? 할례를 통해서. 그래서 그 할례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십자가가 누구에게 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 속에서도 역시 쪼개짐의 역사가 나타나고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나는 순종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몸에다 새겨요. 그러니 고추 끝에다 새겨놨으니 매번 소변을 볼 때마다 그 볼 수 있고 묵상하게 됐겠죠.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예.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구나. 마침내 완성되겠구나. 이거 주야로 묵상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 마음에 할례 받은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 그들이 나그네를 영접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다. 그리고 어떻게 대접해요? 대접할 수 있는 자, 가진 것이 있어야 대접하죠. 그래서 가진 것이 뭐예요? 우리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것 가진 게 뭐가 있어야 되죠? 역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을 보면 그냥 편안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면 그냥 편안해서 속에 있는 얘기까지 다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가진 것이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나누어 줄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누구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그렇게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 진리가 충만되어지면 누구라도 여러분 속에 왔을 때 그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주고 진리를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왜요? 진리는 보편적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걸 준다? 아니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고 그렇게 예수 생명을 가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내용을 가지고서 18장 16절로 33절까지를 가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영접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 고아와 과부를 대접하는 삶, 마땅히 아직 예수 생명 얻지 못한 자를 위한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중보기도 하죠.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 중보기도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 그 기도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큰 그림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세상이죠. 그래서 그들의 실체를 폭로시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이 죄인 된 걸 폭로시키죠. 진리를 가지고서 그들이 죄인인 걸 폭로시켜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 자기 만족에 취해 사는 삶.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20절에 보니까 오늘 18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누가 그거 보고 부르짖었어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에요. 성령님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들은 거기서 뭐하고 살았어요? 그게 즐거움인 줄 알고 그냥 쾌락을 누리며 살았죠.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뭐예요? 그게 부르짖음이었어요. 자, 가끔 이제 제가 이해 못하는 소리들을 여러분들한테 할 거예요. 그죠? 출애굽에서 그들도 역시 뭐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똑같은 말 하죠.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고, 아니요, 그들은 애굽에서 그냥 애굽화되어져서 평안하게 잘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고요? 그걸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들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냥 잘 살았어요. 그게 죄를 지으면서. 근데 그게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들려요?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들리는 거죠. 예. 왜 그래요? 그들은 거기서 살 자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 얘기를 그대로 또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면 탕자는 어디서 그냥 잘 살아요. 돼지우리 가면서 그냥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 그는 정말 초라한 거지 중에 거지여 안타까움의 부르짖음이 들린 거죠. 이런 눈으로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평안히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실체가 폭로되죠. 실체가 폭로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실체가 폭로되면 실체를 폭로시키는 그 사람을 없애면 된다고 생각해요.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거울을 가지고 갔는데 그 원주민 족장 부인이 와서 그 거울을 달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 선교사는 그 거울 보고 자기를 다듬으려고 하는가 보다 줬더니 그 거울을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래도 잘생긴 줄 알고 살았는데 거울을 보고 보니까 이게 못생긴 여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만 없으면 내 못생긴 모습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거울을 깨버린 거죠. 이게 우리 죄인들의 속성인 거예요. 예. 그게 누구예요? 예수의 죽음이었죠.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의 삶을 사니까 소돔 고모라는 어떻게 도전해요? 아브라함을 죽이려다 오는 거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걸 이제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나 속으로 들어와야 돼. 내 속으로. 예. 내 속으로 들으면 내 속에 진리가 들어오면 그 진리를 아멘하고 받아서 그 진리를 키워가고 열매 맺어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부숴버리려고 해요. 이거예요. 이게 지금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한 중보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중보해요? 거기에 50밖에 없으면 50명 때문에라도 살려주실 겁니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 사람 가운데 100분의 50이 새 생명인데 그 100분의 50도 죽여버릴 겁니까? 그러는 거죠. 아니. 그럼 40%밖에 안 되면요. 예. 우리의 삶 속에서 40%밖에 안 되면요. 죽일 겁니까? 아니. 30%밖에 안 되면요. 새 생명이 요만큼밖에 없으면요. 새 생명이 요만큼밖에 없으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롯은 쾌락과 화려함의 대표인 소돔과 고모라 바벨론을 포기하기 싫어하죠.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세상의 그 쾌락, 사단의 그 심부름꾼 노릇하는 걸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걸 가르쳐주고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 그게 행복이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고통의 부르짖음이라고 듣고 계신데 그 멸망을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을 롯은 봤어요. 그런데 어떤 짓을 해요? 그 후에 또 두 딸과 근친 상가를 위해서 자식을 낳는
근친상간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간음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이게 내 모습이라고요. 당시에 아브라함과 소돔 고모라 성의 이 롯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내 얘기라고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은 롯을 의인이라고 설명해요. 롯을 의인이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롯은 고통을 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의인 롯을 보자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이에요. 죄악에 빠졌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죄악에 빠졌던 우리의 모습 속에 누가 있어요? 새 생명 들어간 롯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이에요. 이게 롯이에요. 롯의 상태가 죄악 속에 그냥 빠져있는 새 생명, 요게가 롯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 새 생명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낸다고요. 그런데 이 옛사람은 이걸 그냥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 죄의 씨를 낳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거기서 건져내죠. 부끄러운 구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나 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을 좋아하고 거기서 자기 인기 관리하고 싶어하고 높은 자 되고 싶고 큰 자 되고 싶고 이런 그냥 죄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롯이 내가 뭐가 나아서 내가 건져온 줄 알아? 나도 보면 또다시 근친상간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롯,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죠. 이건 누구의 예표라고요? 예수님의 예표라고요. 예수님이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누구의 중보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 보좌에, 그죠? 천국에서 권위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어디 속에 들어와 계셔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위하여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50%도 안 됐는데요, 40%도 안 됐는데요, 30%도 안 되는데요, 10%밖에 안 돼도요, 진정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중보자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 진리예요. 그 진리만 중보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위한 중보는 하나님과 손잡을 수 있어야 되고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오해들을 낳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중보로 어떤 것들이 용서되고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쭉 인간 편으로 인간 시선을 돌리다 보니까 천주교회는 누구의 중보가 필요했어요? 성모 마리아의 중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성모 어머니가 요구하면 더 잘 들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는요, 그다음에 교회에 신부가 중보자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안에 신부가 그걸 그대로 갖다가 지금 개신교회에서들 쓰고 있죠. 뭐가요? 우리의 중보기도가 역사를 바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예요. 예.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때에만, 우리가 그 진리를 품고 사는 자가 될 때에만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뭐 해야 돼요?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되고 진리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계심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로 중보해요? 진리로. 그래서 오늘 7절로 17절로 21절에서 그 자격을 논하는 거예요. 그 자격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친구된 사람. 그죠? 17절에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어떤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친구 관계. 그죠? 친구 관계는 숨길 것이 없는 관계. 부자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친구 관계.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데오빌로 가카에게라는 편지를 쓰면서 데오빌로가 뭐라 그랬어요? 데오스 필로스. 그러니까 데오스는 하나님, 필로스는 친구, 하나님의 친구에게. 그래서 내가 이걸 낱낱이 다 내게 고하마.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실은 누가복음 상하로 보셔도 돼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친구는 어떤 비밀도 없는 자. 역대하 20장 7절이나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도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말해요.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진 관계. 그걸 또 다른 말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도 번격이 없는 사람 된 것. 이게 성도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구. 예, 하나님의 진리를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성도들 모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죠? 친구에게 비밀을 알리셔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면 모세와 이야기하는데 뭐같이? 친구같이 이야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같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중보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똑같은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에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면서 이 땅에 곧바로 심판이 올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힘의 원리 속에서 나오도록,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뭐예요? 진리의 선파. 그게 중보예요. 진정한 중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전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가 없었으면 롯이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없었으면 롯이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그 모습으로 보면 아니에요. 사람 아브라함과 사람 롯으로 각도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가 없어도 롯은 구원받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에 대한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를 전해주는 걸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없으면 롯은 그 진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롯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예.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그 롯을 구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부터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할례 받은 자의 삶이에요. 할례 받은 자의 삶.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 대접하는 삶. 그죠? 두 번째는 중보기도의 삶. 그런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나 중보기도나 또 뭘 가져야만 돼요? 진리를 가진 자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넘쳐날 수 있어야 되고 그게가 충만되어져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성숙한 여인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처럼 다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 속에 진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나아가서 그 진리를 이야기하다 쫓겨나요. 그게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눈 열리자 곧바로 뭐 해요? 전도하죠. 그런데 거기서 쫓겨나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여러분이 아들을 낳을 수 있을지언정 아직도 미숙해서 쫓겨담을 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례 언약은 자기 사랑에서 이제 나그네를 섬기는 삶, 다른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입으로 삶으로 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